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 앞에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시대와 세상.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대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좀 특별하게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한번 짚어가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대와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떤 모양이었느냐,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복음서를 읽을 때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자, 이것을 이해해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왜 우리 주님은 왜 저렇게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셨을까? 이거 우리가 그냥 잘 몰라요.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런 것들, 이것도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도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 도대체가, 그리고 이 호적 명령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인지,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정치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이 마리아가 임신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우리가 이런 것도 배경을 좀 이해하면 충분히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나라를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쯤 세계 지도에서 어디쯤 있는지 정확히 찾아낼 수 있으세요? 우크라이나. 네, 사실은 물론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저도 처음엔 대충 어디쯤인지 잘 몰랐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찾아보니까 여기 크림반도 위쪽 여기 있구나, 폴란드 위쪽에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가 두 나라가 왜 서로 싸우는지, 이것도 두 나라의 깊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이 두 나라가,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눈과 생각이 여러분 좀 더 깊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순절 동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뭔가 좀 역사 공부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은, 그래서 좀 그 PPT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좀 노력을 했으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시대와 이 세상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 시대를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대를 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은 어땠을까? 그래서 정치적인 관점에서도요, 전 특별히 두 가지만 오늘 짚을 겁니다. 첫째는 헤롯 가문. 헤롯이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잖아요. 헤롯 왕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어떤 계기로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에 로마 총독이 관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는 유대라는 곳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보다는 분봉왕을 세워서 유대 땅을 다스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분봉왕이 문제였어요. 분봉왕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분봉왕은 누구였죠? 누구였죠? 해자 들어가는 헤롯. 그렇죠. 헤롯. 근데 이 헤롯 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냐?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에돔 사람들. 이 사람들은 3, 4대 동안은 3, 4대 후에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고 모세가 못을 박았어요. 근데 지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에돔 출신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바로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헤롯이 왕이 되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한 거예요. 달갑지 않게 여긴 거죠.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이 뭐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는 이름의 출신이고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은 못 돼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로마 황제가 그 뇌물을 받고 보상 차원에서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운 거예요. 유대 왕을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헤롯 가문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의 통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헤롯을 싫어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이제 유대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으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정치할 때, 선거할 때 사람들 마음 살려면 고무신 돌리고 그랬잖아요. 선거 때. 다 마음 잡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헤롯은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기로 한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이 성전이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성전이 솔로몬 때 처음 지어졌고 수르바벨 때 두 번째, 그리고 헤롯 때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요. 주후 20년부터 시작해서 63년까지 약 43년 동안 지어져요. 40년 동안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40년 동안 지었으니까 이 공사가 얼마나 큰 공사였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갖 좋은 보석을 다 갖다 붙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은 완성이 안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성전 좀 보라고. 저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니 제자들은 지금 저렇게 멋있고 튼튼하게 지어져가는 성전을 보여드리는데 예수님은 저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완전히 초치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63년에 완공이 되는데 AD 70년 딱 7년 만에 로마 전쟁이 벌어져요. 유대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로마군이 들어와서 성전을 다 불태우고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앉고 다 없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이죠. 이 헤롯을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란 이름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그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헤롯을 한 사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헤롯은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헤롯은요. 처음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헤롯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들을 유대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 이두메 지역에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아까 표 보셨죠? 갈릴리 지역은 헤롯 누구였죠? 안티파스 그리고
그 갈릴리 북동쪽은 그쪽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게 되었죠. 자, 우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그때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 다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 장본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안티파테르.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사람이 사실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에 태양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낫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 어때요? 나 말고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을 가만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헤롯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거짓말을 하고 돌아가죠. 다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걸 알고 그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사람이 누구다? 헤롯 안티파테르. 헤롯 대왕이에요. 쉽게 말해 헤롯 대왕. 자, 근데 성령의 지시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낳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거든요.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죽은 헤롯이 누구예요? 바로 헤롯 대왕. 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주의 천사를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헤롯이 또 왕이 됐대요. 그 헤롯이 누구냐? 바로 유대 땅 이두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헤롯 아켈라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아켈라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의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이 악명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잔인하기로 악명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 베들레헴을 가지 못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의 성격이 워낙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인심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원래 안 좋죠. 근데 이 두 사람 그 대표가 같이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요. 이 헤롯 아켈라오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힘들어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헤롯 아켈라오를 파면시켜버려요. 자, 그럼 유대 땅의 이두메 지역은 어때요? 분봉왕이 없어지죠. 공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분봉왕을 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로마가 직접 통치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느냐? 그래서 생긴 것이 로마 총독이에요. 총독을 파견해서 이제는 이 지역을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자, 로마 총독 우리 누구 생각나요? 빌라도.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어떻게 유대 땅에 오게 되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아켈라오가 파면되면서 로마가 직접적으로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파견한 사람이 총독이에요. 근데 이 총독이요, 7명의 총독이 다녀갔어요. 유대 땅에.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누굽니까? 이 빌라도, 본데 빌라도예요. 이 사람은 로마 총독 가운데 5번째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AD 26년부터 36년까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AD 30년경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 누구예요?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이 있었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유명한 헤롯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헤롯. 이 사람은 이 아켈라오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로마 정부에 굉장히 아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이 헤롯의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면서 사실은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가 어디였냐? 갈릴리 지역에 그 세포리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세포리스, 나사렛 바로 옆에 세포리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이 수도였어요. 그런데 헤롯 왕을 위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다가 디베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디베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곳을 갈릴리 수도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나오다 어떨 때 디베리아 바다가 나오죠? 네, 그 디베리아가 뭐냐면 바로 갈릴리 수도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만든 곳. 그에 봐서 그 앞을 디베리아 바다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면 이 디베리아 바다 왜 어떨 때는 갈릴리 바다, 어떨 때는 게네사렛 뭐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가 나오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형의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여자도 웃긴 여자죠. 왜 자기 남편 놔두고 결혼을 할까? 여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 둘이 있어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근데 이 사람은 사실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전혀 이제 왕이 될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이 많은 이 헤로디아가 자기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될 가능성이 많은 동생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누가 항의를 해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헤롯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선지자지만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 가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생일날 사람들 쭉 모아놓고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열심히 춰요. 브루스를 췄는지 뭘 췄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추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야,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이 딸이나 엄마는 똑같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 소녀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소녀에게 주게 되었죠. 자, 이렇게 아주 우습게 선지자의 목이 달려나갔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벌어진 일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기적들 이런 것들이 이 헤롯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때 헤롯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분명히 이것은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 받을 때 그때 헤롯이 또 나와요.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는 일이 발생하죠. 이때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 있던 분봉왕이 유대 지역으로 잠시 출장 왔다가 바로 이 사건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알면은 성경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내용들이. 여러분들. 자, 이런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이런 헤롯 가문들 있죠. 그럼 이 헤롯 가문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뭘까요? 헤롯 가문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뭘까요? 이유가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 어떻게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목사님?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어떻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어야죠.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빌라도 총독은 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봐야 돼요. 그죠?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됐나?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라도는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통령이 맡는 일이 있고 경찰들이 맡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다루는 일들은 헤롯이에요. 분봉왕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들의 국민들의 어떤 안전과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일들은 총독이 하는 거예요. 총독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 소요와 밀란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소요와 밀란. 그죠? 소요와 밀란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빌라도는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문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많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시대를 조망했다면 두 번째는 그럼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시대를 한번 조망해 보자는 거죠. 자, 예수님 시대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주로 로마와 맞서 싸우기보다는 누구와 주로 많이 대립했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누구?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례들인 공의회, 대제사장,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과 대립을 했지 사실 로마하고는 그렇게 대립은 많이 안 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빌라도하고 관계는 있었지만 사실 더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사역에 태클을 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저렇게까지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했는지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탄생 이전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하기 전에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혹시 들어보셨나요? 헬라 제국이라고. 자, 헬라 제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생겨난 제국인데 이 알렉산더가 약 한 20세에 왕이 돼서 제국을 만듭니다. 그리스, 애굽, 아시아,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인도까지 점령을 해가요. 그 엄청난 제국이죠. 이 엄청난 땅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알렉산더가 죽음이 33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3살에. 그 왕이 돼서 13년 만에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저기 칼에 찔려 죽는 것이 아니라 풍토병으로 죽게 돼요. 풍토병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풍토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 괴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괴질이니까 풍토병이죠. 그래서 어쨌든 젊은 나이에 일찍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근데 자식들에게 재산 분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 코로나 걸리셔서. 그러면 자식들이 평안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게 오늘 재미없는 설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정신 차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어쩌다 죽게 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이 큰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제국을 그의 부하들이 나눠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라서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성경과 관련된 부분들만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자, 애굽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프톨레마이 왕조예요. 애굽 지역을 다스렸던. 자, 이 왕조는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와는. 그래서 이 통치적인 이스라엘의 종교적 자유를
부여를 해서 얼마든지 종교적인 의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히브리 성경을 가져다가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도 바로 이 프톨레마이어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왜 그렇습니까? 이제 헬라 제국이 지금 이제 그 아시아까지 다 멀리 퍼졌잖아요. 그때는 그런 공용어가 바로 헬라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그 성경이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70인령, 그러니까 70명의 랍비들이 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70인령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 저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70인역 헬라 번역 성경을 그들도 보고 이것을 알았을 거다라는 추측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프톨레미아 왕조를 누르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된 왕조가 바로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셀루쿠스 왕조.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 왕이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왕이 이제 되어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지 마, 제사 드리지 마, 이러면서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피 갖다 뿌리고, 야, 이 돼지피는 여러분 그 율법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돼지피를 갖다 뿌리고 거기다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이런 짓을 했어요. 안티오코스 4세가. 그리고 쳐들어와서 유대 땅을 침범을 하는데 언제 침범하는지 아세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침범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날 침범하면은 어떻게 한 거는 못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움직이면은 일하는 게 되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항거가 일어났을 거죠. 그죠? 항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항거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하시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하시딤 요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라 제국에 항거하는 이런 그 무리들이 하시딤 운동을 했다. 이렇게만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데인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아주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 한 명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가 사신을 보내서 이방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 제사장이 보낸 사신을 칼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헬라 제국과 같이 항쟁을 벌이는데 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러요. 마카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셋째 아들이 마카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성경에서는요 없는데 카톨릭 성경에서는 마카비서라고 있어요. 마카비서. 그 마카비서가 바로 이 사건을 다룬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이 사람들의 신앙 혁명을 이룬 책이고요. 이 사람들이 안티오코스 4세와 항쟁을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참 놀랍죠. 이름 몰라요. 이 소수의 무리들이 안티오코스의 군대를 이기고 물리쳐버려요. 참 웃기죠.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절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카비하고 하시딤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가 더럽혀놓은 성전, 돼지피 탁 뿌리고, 그리고 이방 신 갖다 세워놓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치워버리고 거길 다 청소를 해버려. 성전 정화해버리죠. 여러분 수전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전절. 성경에 수전절 나오죠. 이 수전절이 어떤 분들은 이날은 수전증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수전증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정화시킨 날이에요. 바로 이 마카비와 하시딤들이 안티오코스 4세가 더럽혀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날. 수전절. 지금 이걸 모르면은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읽다가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절기 중에 수전절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이게. 복음서에서. 그래서 이걸 알아야, 아, 수전절이 이런 날이구나.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님이 수전절 때 솔로몬 행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수전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날은 수전절은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화시켜서 재봉헌한 날, 이게 바로 수전절이다. 사실 불임절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나오죠. 네. 지금은 더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4월 4일 날 저희가 신약 성경 할 때 첫날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할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마카비 혁명으로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인의 독립을 허용하고 물러갑니다. 자,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유대 땅에는 공속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조가 하나 들어서는데, 요나단에 의해서, 하스몬, 바로 이 마카비의 동생인 요나단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하스몬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 그런데 여러분, 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80년 동안 80년을 지내면서 왕과 대제사장직을 한 사람이 겸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하스몬 집안은요, 어떤 그 정통성이 전혀 없어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후손만.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 중, 그 중에서도, 자, 비느하스하고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정한 분리되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솔로몬 시대 때 그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해서 또 없어지잖아요. 그 남은 사람이 누구냐? 사독 하나야, 사독. 그래서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스몬의 이 사람은 절대 사독 계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왕에 있어서도 정통성이 없고 대제사장에서도 정통성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죠.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앞에 얘기했던 하시딤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 그러니까 하시딤은 누구냐? 경건주의자들이에요. 뭔가 경건하게 살아보고 말씀 가운데 살아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게 되는데 이 무리 중에서 분파가 갈라집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바로 요 시점에서 자, 하시딤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을 같이 겸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여기서 그 하시딤 중에서 분파가 갈라지게 된다. 자, 이 하시딤 중에서 일부가 유대 사회 이 제사장은 타락했고 다 타락했다. 난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그리고 이 사회를 떠나서 저 이제 사회 쿰난 공동체 동굴에서 그 금식하면서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뭐냐?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 성경에 나오는 에세네파. 그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 그다음에 자, 이런 걸 그래 우리는 그래도 인정한다.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하시딤과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부와 밀접하다 보니까 어때? 정부의 여러 가지 좋은 그 정권과 붙어 있다 보니까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무지무지한 그 성전세 이런 걸 전부 다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 좋은 재물 다 골라가지고 부정한 재물을 다 못 드리게 하고 자기들이 파는 것만 그 프리미엄 막 팍팍 올려가지고 팔아먹었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돈을 낼 때도 일반 돈은 안 되고 성전에서 만든 성전 돈이 따로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상을 뒤엎었죠. 돈 바꾸는 사람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 쓰는 돈은 안 되고 성전에 내는 돈은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여러분 달러화 바꾸다 보면 돈 가격이 높을 때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 이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는 이런 사건이 상을 뒤엎는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연관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어때요?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없는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그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정부하고 이 하는 일을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부의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 서민층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야. 신앙인들로 역시 저 사람들은 진짜 신앙인이다. 정말 거룩하다. 이런 말을 듣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더욱더 율법 지키는 것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모세가 준 율법이 613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더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래야 자기들의 의의가 드러나니까. 우리는 모세 율법 이외에 이것도 다 지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 대중들이 자기들을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얘기해요. 장로의 유전.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960가지 만들어 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겉은 거룩해 보여요. 근데 속은 어때요? 더러운 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이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래서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율법 잘 지켜요. 모세의 율법 이외에 거기에다가 세부 구체적 실천 사항까지 만들어서 900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은 이 사람들 존경하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겉은 거룩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 썩었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과 대립하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이런 면에서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에세네파는 하스몬 왕조와 헬라 제국 사이에서 썩어가는 유대를 보면서 나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과거로 간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그걸 인정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에 힘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열심당이 나와요. 제롯 땅, 헤롯 땅. 이 사람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마카비처럼 우리는 싸워야 된다. 계속 이제 테러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열심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걸 알면은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는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에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다잖아요. 그죠? 그럼 로마 정부를 빨리 없애야죠. 그러니까 열심당은 무조건 한 거하고 싸우고 테러로 빨리빨리 끝장을 내야 돼요. 단방에 끝장을 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질질 끌고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죽을 거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당인 유다 입장에서 그것이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경을 하니까 좀 보이시죠? 성경에.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더. 대제사장은요, 사실은 한 명밖에 없어요. 각 시대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에요. 너도 대제사장, 나도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제사장 들이 되면 안 돼요. 대제사장 이가 되어야죠. 이건 어떤 문제냐? 야손이라는 사람이 헬라 제국에 잘 보이려고 돈을 주고 대제사장 걸 사기 시작을 했는데 자격이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 위에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성직 매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가야바, 이 사람도 돈 주고 산 사람이고,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돈 주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로마와 싸우고 헤롯과 싸우고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면서 공생의 3년을 우리 주님은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고요. 왜 빌라도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과 그렇게 끊임없이 대립하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헤롯과 빌라도의 비열함이라든지 혹은 바리새인의 외식과 사두개인의 욕심,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없나,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없나 회개하게 돼. 우리가 사순절 때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헤롯을 보면서, 빌라도를 보면서,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내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공생애 이전에 사생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엇이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불 타고 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헤롯과 빌라도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잘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다투며 비난하며 살았던 삶, 오늘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처럼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삶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외식적인 삶을 살았던 것 우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온전치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성에 나오는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하나님 이 종교 빌라들의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 안에 바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들이 바로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이 온전히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영혼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성경을 읽고 알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우리가 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일조를 한 대제사장 또 빌라도를 욕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가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었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 듣고 묵상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 세상에서 더욱 주님의 제자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4월 12일